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요한복음 19장 16절에서 30절 말씀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설교 제목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요절은 19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떠나 가시더라. 사복음서는 모두 예수님의 고난, 죽으심 그리고 부활 사건을 굉장히 자세히 기록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 12장부터 21장까지 거의 반을 할애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야말로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이 십자가 부활과 복음 위에 깊이 내려야 우리는 성장할 수 있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가슴에 새기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1파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16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16절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빌라도는 예수님을 채찍질하게 합니다. 결국 십자가형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이제 주님은 당신이 못 박힐 십자가를 지시고 예루살렘 거리를 지나 해골 언덕을 오르십니다. 다른 죄수들이 지고 가는 십자가, 그것은 그들의 죄 때문에 지는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지고 가는 그 십자가는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는 우주보다 더 무거운 십자가였습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님만이 지실 수 있는 십자가였습니다. 채찍을 맞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주님의 어깨에는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엄청난 고통이 밀려왔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골고다를 향해 가는 길 옆에는 6월절 인파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주님을 상기되어서 놀라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평소 온 마음과 진심을 바쳐 주와 복음을 위해 충성하던 여인들은 울면서 그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 여인들 옆에 사도 요한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철야 신문을 받으십니다. 그 무서운 채찍질도 당하십니다. 육신의 기력이 다하십니다. 언덕을 오르시다 십자가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쓰러지십니다. 보다 못한 로마 병정들은 지나가는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십자가를 들고 가게 합니다. 빌라도 법정에서 골고다로 언덕으로 오르는 이 길을 비아 돌로로사라고 합니다. 비아 돌로로사, 이 말은 고난의 길, 비탄의 길이라는 뜻입니다. 이 길은 주님의 피로 얼룩진 길이었습니다. 이 길을 주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자 걸어가십니다. 주님이 죽고자 이 길을 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18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골고다에 이르자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눕혀놓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손과 발에 쾅쾅 대못을 박습니다. 주홍 같은 피가 튑니다. 온몸에 경련이 일어납니다. 사지가 뒤틀립니다. 주님의 에마디 소리가 골고다 언덕을 뒤흔듭니다. 그리고 주님이 달린 그 십자가가 골고다 언덕 위에 높이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 사이에 매달려 계십니다. 십자가형, 인류가 고안해낸 형벌 중에서 가장 잔인한 형벌이라고 합니다. 로마인들은 이 십자가형을 로마 시민들에게는 절대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식민지 백성 중에서도 아주 악독한 죄인들에게만
십자가형을 적용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면 보통 3일 내지 4일 동안 나무에 매달려서 극심한 육체적인 고통을 맛보다가 물과 피를 다 쏟고 질식사하거나 또 아픔으로 쇼크사를 하여서 죽게 됩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십자가형을 받으신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 고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시편 22편 14절 15절이죠.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아무 죄 없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왜 이토록 고통스럽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했을까요? 세례 요한이 대답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선지자 이사야가 대답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내 죄 때문에 무서운 고통을 받으시고 저주받은 자 된 것입니다. 18절에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서 그들은 로마 군병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허물입니다. 바로 우리의 죄악이 예수님의 손과 발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나의 교만이, 나의 정욕이 못이 되어서 예수님의 손을 뚫고 들어갑니다. 나의 불순종이, 나의 방발심이, 나의 이기심이, 나의 불평이 대못이 되어서 예수님의 발을 뚫고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데 가장 참기 힘든 것은 억울하게 비방을 듣는 것,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 대신, 죄가 하나도 없으시지만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뼈가 어그러지는 무서운 고통을 당하십니다. 예수님은 언제든지 한 방에 천사들을 불러서 원수들을 처치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무서운 고통을 예수님은 끝까지 감당하시며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만일 예수님이 내려오시면 내가 나의 죄를 지고 지옥불에 떨어질 것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요. 그래서 죄는 자신도 또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를 입힙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마음의 고통이 있고 상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상처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또 상처를 줍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며 삽니다. 이런 우리 주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사 대신 십자가를 못 박히시고 보배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게 합니다. 이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죄로 인한 우리의 상처도 치유해 줍니다. 예수님의 보배는 피가 원수된 우리의 관계도 회복시켜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까지 사시며 이런저런 마음의 상처를 받으신 줄 압니다. 그 상처에서 피가 나고 때때로 견딜 수 없을 만큼 아프신 것도 잘 압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함께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봅시다.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봅시다. 18절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예수님의 좌우에 못 박힌 두 사람, 틀림없이 살인죄를 짓고 아주 흉악한 강도였을 것입니다. 강도 중 하나는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그리고 배척합니다. 그런데 다른 하나는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합니다. 뉘우친 강도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리고 낙원에 함께 데리고 가십니다. 다른 회개하지 않은 강도 결국 자신의 죄를 지고 지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인류 운명이 주님을 중심으로 두 길로 나누임을 보여줍니다. 골고다 위에 서 있는 주님의 십자가는 오늘도 사람들을 두 운명의 길로 갈라놓습니다.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아주 다른 세 사람이 골고다에서 세 개의 십자가에 함께 매달렸습니다. 한 사람은 죄인들의 구세주였고, 한 사람은 구원받은 죄인이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멸망받은 죄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의 십자가 어느 쪽에 서 있는 죄인이십니까? 19절을 보겠습니다. 빌라도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이렇게 붙였어요. 강도들은 강도, 살인범 이런 패를 이제 붙여줬겠죠. 근데 예수님의 패는 유대인의 왕이었어요. 이 왕, 그리스도란 말이 기름 부은 자인데 왕을 뜻해요. 왕, 그리스도라는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그리스도로 태어나시고 또 왕으로 그리스도로 죽으십니다. 그리고 만왕의 왕으로 부활하십니다. 이 주님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왕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파트 다 이루었다 하신 예수님 23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23절을 보세요. 군병들은 늘 하듯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 사형수의 옷을 넷으로 나누어 가집니다. 그런데 그의 속옷은 통으로 짠 것이기 때문에 자르기가 아깝습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한 사람이 가지도록 합니다. 그는 제비를 뽑았어요. 그래서 그중 한 로마 군인이 주님의 속옷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행운의 로마 군인이 누구였을까요? 그런데 사도 요한의 관심은 주님의 옷에 있지 않습니다. 24절을 읽겠습니다. 군인들의 이러한 행동은 시편 22편 18절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기적인 동기로 주님의 옷을 제비 뽑아 가졌어요. 그러나 그들의 이러한 하찮은 행동도 결국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를 이루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죠. 하나님을 믿는다. 이 말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라는 뜻도 됩니다. 누가 뭐래도 누가 어떻게 우리를 해하려 해도 온 세상이 나의 적이라 해도 나에게 두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당당하게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25절에서 27절까지 보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곁에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그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평소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복음 역사를 충성스럽게 섬깁니다. 그리고 그들은 십자가의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 밑에서 지금 울고 있습니다. 모친 마리아, 그녀의 심장을 찌르듯 날카로운 칼이 그녀에게 날카로운 칼이 그녀의 심장을 찌르듯 정말 견딜 수 없는 아픔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몇 번 기절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울고 있는 모친을 보는 우리 주님의 심정, 천배, 만배 더 슬프고 아팠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26절을 보십시오. 주님은 울고 있는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에게 슬픈 문제가 있어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한이라는 정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슬픔 중 가장 큰 슬픔을 겪으셨습니다.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님께서 슬픔의 사람, 가장 슬픈 사람이 되셨습니다. 왜 슬픔의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슬픔을 지고 가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의 슬픔을 아십니다. 여러분들의 슬픔을 이해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슬픔을 함께 느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슬픔을 지고 가시고 우리에게 나음을 주시기 위해 슬픔의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예수님의 운명하실 시간이 다가옵니다. 이후 예수님은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십니다. 30절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무슨 뜻일까요? 두 가지 뜻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메시아에 대한 모든 구약의 예언이 온전히 성취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창세기 3장 15절로부터 시작해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300개 이상이라고 하죠. 이 약속과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말미암아 100% 성취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일거수일투족의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생애였습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속죄 사역을, 구속 사역을 온전히 이루셨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요구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대가로 피를 쏟고 죽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죽은 후에 지옥으로 떨어져야 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죄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속죄의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 길이 바로 제사제도입니다. 구약에서는 사람이 죄를 범할 때마다 제사장이 흠없는 양이나 염소를 잡아 그 피를 뿌림으로 죄를 속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장차 예수님이 하실 그림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인류 구속 역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보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피로 단번에 영원하고 온전한 속죄 제사를 드리십니다. 이 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피요, 험없고 점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피는, 주님의 십자가는 단 한 번의 사건으로 영원하고 온전한 속죄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로써 율법의 요구가 완전히 충족되고 죄의 값은 남김없이 지불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의 다 이루었다, 99%다 이루었다 하지 않으셨어요. 만약 예수님께서 99%만 속죄를 이루셨다면
나머지 1%는 우리가 속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해서 절대 이 1%의 죄의 값을 치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인간을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100% 온전히 당신의 보혈의 피로 치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사실을 우리가 이제 믿으면 우리에게 온전한 제3의 은혜가 임합니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진노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 외의 모든 종교가 그것을 가르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자들 중에도 주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100% 믿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 많이 있어요. 용서와 사랑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늘 죄의식에 시달리면서 쫓기듯 신앙생활 하는 사람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도 연약해서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는데 너무 염치 없는 것 같이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구속의 사역, 속죄의 사역을 100% 온전히 다 이루셨습니다. 내가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반복해서 짓는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서 완전히 소멸해 주십니다. 그만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루신 속죄 사역은 우리의 상상과 이성을 뛰어넘는 놀라운 사역인 것입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십자가 앞에 나가 모든 죄짐을 내려놓읍시다.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을 믿으십시오. 주님께서 정말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 모두 이 믿음으로 오늘도 내일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봅시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벌레도 못한 이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고 그리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돌아가신 것에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참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참 자주 구원의 확신도 흔들리고 죄의식에 쫓기듯이 신앙생활을 하기를 잘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이루신 이 완전한 속죄 사역, 구속 사역을 저희들이 믿고 이 믿음으로 감사하며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